선조변인고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3장을 통하여 사명제의 실현과 축복에 대해서 멸류관의 또 권리 행사에 대해서 후회중에 대해서 교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장과 같이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또 청량하였을 때 이제는 새 시대에 이루는 역사를 여호수아에게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옛날에 이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성전 복구할 때 쓰였던 것처럼 인간 중간에 이제 속화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기가 없을 때 새로운 종의 역사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제단, 새로운 교회, 새로운 종이 나타나서 새로운 역사로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는 제단이 나타날 때 새로운 종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되느냐 이걸 말씀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전 3년 만에 이제는 수련받을 다른 띠를 진종의 역사다. 어떻게 보면 계시록에서는 철저한 것에 받은 종이고 저중인 것대로 수임 받을 종이고 4장에서는 이제 7명의 완전 역사를 통하여 이제 금기를 내는 그 감람나무 가지의 역사의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심지어 여러 가지로 이연이 되어 있습니다.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다. 또 하나님의 경제를 쓰일 중대적인 사명을 받은 종이다. 이사 59장 16절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종에게 이제 많은 마귀의 실험과 이제 연단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격을 건너라고 용기를 높이기 위해서 얘는 극심한 실험과 연단 속에 멸시천대를 받고 여기에 보면 이제 거슬나무가 된다는 것처럼 많은 마귀의 심을 거쳐서 인정받는 때가 오는데 그런 종이 나오는 때가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가 갖춰온 거고 또 전사말정할 날이 임박한 때다. 그래서 3장 8절에서는 내가 내 종 손을 나게 하리라. 예표의 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역사했던 종들이 다 예표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종의 수리종이 나타났을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과정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말씀에 응하는 종들께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은 응답받은 그런 종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이걸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알기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고 가장 비밀적이다. 그래서 영계적으로는 가장 이게 신들고 어떤 높은 영계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거를 보면 실질적으로는 20세기 후반이 인간의 종말, 기독교 종말이라고 했죠. 근데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편의 역사는 말씀의 성취 과정을 보면 21세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 영영 속에 2000년 단위로 어떻게 보면 역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아브라함까지 약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가 2000년, 철인과 재림의 예수님 기간이 2000년, 그래서 그 2000년이 차서 21세기에 새로운 종, 새로운 단,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배석고 사단은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러보는 그 신랑과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돌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느니라. 대표적인 사명자가 이제 사단에게 많은 신을 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제 택하고 책망하느냐? 사단을 책망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연단을 통해서 인격을 건너내고 영계를 정정시키고 이제는 시대와 분량을 채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는 종을 실현시켰는데 결국은 사단을 책망한다는 것은 이 종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받고 많은 무시와 천대를 받고 이렇게 신을 받다 보니까 거슬리는 나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무슨 이제 육적인 관계에서
이런 시험이 온 것이 아니고 중심 성결을 받은 자로서 영적인 시험을 많이 받은 상태를 거슬린 나무가 된 상태다.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첫대의 사자가 나오는 과정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는 옛날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볶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쉽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많은 시련을 또한 겪는 기간이 있고 이런 말씀 응하는 과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 후반부터 시작이 되어서 21세기 초에 세련종 역사는 역사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많은 말씀 응하는 과정이 있지만 다 결론낼 수는 없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그런 시련이 끝나면 어떤 때가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사단을 책망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방법이 이제 사절에서 5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수를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저항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사며 그 저항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며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략적으로 사탄을 들어서 종을 실현시켰는데 강권으로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인정받을 때가 되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긴다. 모든 이러한 시험과 끝나게 될 때가 오는 것이죠. 아는 이제 참수 마귀의 참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이 이제 이렇게 누명을 벗기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할 때가 오는데 그것을 더러운 옷을 벗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이제 강권적인 역사로 신부 자격을 인정받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신부 자격이 된 데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왕권의 자격을 같은 때를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보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 하는 것은 정관을 머리에 씌운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세계통일의 번제 왕권을 받게 되는 뜻을 얘기한 겁니다. 그 말세 사명자는 공중권세 받은 용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격을 받으려면 여기서 죄가를 제어버렸다 그랬죠. 번제 사문제를 다 해결받은 종이라는 뜻이죠. 예수 믿고 중사받았으면 자범죄는 해결받은 것이지만은 죽지 않고 이제는 이러한 그런 승천을 말세 사명자가 되면 언제까지도 다 해결받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셔서 죄가를 여기에 사하였다 이렇게 제어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상관에 들어갈 때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번제 역사를 이런 인정을 받지 않고는 이제 사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인데 죄가를 제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은 마귀 타고 오셔서 왕으로 오신 것을 나타낸 것인데 예수님에게 저건가를 다시 씌워준다는 말도 합당치 않은 얘기고 이거는 말세 사명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명자를 뜻했는데 이 말세 사명자는 이 말인 십자가 사체를 일으킬 첫대의 사자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이제 깨달은 거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로 해서 이제 많은 시련과 연병기간이 지나서 정한 때가 되면 이런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런 날들이 이제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섰더라 그랬죠. 오늘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시면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친례를 받으시고 이제 금식하시고 이제 마귀의 시험이 왔죠. 마귀의 시험 왔을 때 성경 본문을 딱딱딱 3번 되니까 신명과 시편을 갖다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귀가 물러갔죠. 마귀가 물러가니까 4장 11절에 보면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랬죠. 우선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섰다는 것은 시련이 끝나서
성권전사의 도움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시련이 끝나고 하나님의 권세를 띈다는 그런 표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 할 때 하늘에서 군대장관이 왔다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그런 천사들이 와서 도와줄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련을 다 통과해서 이제 인정받는 종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이 종이 사명의 온전한 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합법적인 단체가 나와서 이것이 새로운 역사가 시행되고 실뜻된 것이죠. 이걸 이제 계시록 7장에 보면 다른 전사가 하나님 인을 가지고 우리라는 단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마에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라 바다라 나무라 해야지를 하는 그런 자격을 갖춘 단체가 나오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연사는 이제 계시록이 응하고 이루어짐으로 이런 성취가 되므로 완성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응하는 때가 올 것을 여기 말씀했는데 이것도 이제 많은 성경들이 응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 이제는 그런 단체로 전체적으로 이제는 본격적인 전산년의 역사가 진행되겠죠. 그 내용들이 이제 6절,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해 가로되 아무리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때를 지킬 것이며 내가 너로 여기 3절 중에 왕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올 때 시대적인 법이 시행될 때 새로운 사명자를 일으키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하나님의 교훈과 이제 윤례와 교훈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권리 행사를 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데 그 모든 되는 일에 책임자로 이제 세움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명자가 있고 세계인 사명자가 있는데 세계인 사명자는 항상 그 시대에 한 명이 하나 앞에 대표 쓰임받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심 시대는 양심의 온전한 자가 노아라고 했고 언약신앙 시대는 하늘의 택한 종이 바로 아브라함이 할례법을 갖고 역사를 했고 율법 시대는 이제는 모세가 율법의 대표가 돼서 율법을 시행하는 종이 됐죠. 오늘 시대도 베드로와 바울이 대표적인 용어를 쓰여서 사도들의 기대자가 된 그런 시대 목사, 장로, 전사 이런 분들이 이제 삶을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혼란 시대가 와서 천년 왕국에 올 때는 두 증인 권세 받은 종, 철장 권세 받은 종, 하나님의 대행자로 중별 세움을 얻은 종, 이런 식의 여러 가지로 예언이 되는데 그런 종들이 하나님의 권리 행사가 주어지므로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통해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체적으로 대표적인 종이 세워진 것을 여기서 이제 바로 내 뜻을 지킬 것이고 내 집을 다스린다 이런 말씀을 썼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 권세받은 종이 새로 나와서 계속 11장 6절 3절 이하처럼 그 중에 이제 권세들이 천년을 연하리라는 전상변의 역사가 진행될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을 잘 지키는 이런 사람이 돼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작되면은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조응을 세우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서는 완전 네 동료들을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배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대표적인 사람이 완전히 신을 받고 완전 역사를 했는데 그 앞에 역사했던 종들은 예배가 이 말이죠. 새로운 종,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종, 순의 종을 예언된 데만 나오면 그 앞에 한 사람들은 예배고 예배 종이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준비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이 이제 스가랴 6장 11절에 보면 순이라는 사람이 자기 옷에서 돋아난다 그랬죠.
요정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받고 인정받아서 이 종이 세움받는 날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새로운 종이라고 해서 이제 순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이런 대표적인 종이 나와서 인의 권세로 인을 쳐서 시간 사참을 익히는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치적으로 확했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데, 이 응하는 과정은 물론 택한 종이나 응하는 종은 알 수가 없으니까 많은 억측이 있고 많은 또 가짜들도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혼란한 관계 속에서 이단도 많고 탈선된 데도 많고 이방종교도 많은 이런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대중적인 역사를 시작하는 때가 온 것인데, 그것이 이제 구절입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들을 보라. 흰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은 새기고 새기며 이 땅의 지역을 하루에 지하리라.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이라 그랬죠. 이것은 많은 시련 끝에 이제 심판의 역사를 할 종을 뜻한 것이죠. 이런 종이 나왔을 때 일곱 눈이 있다. 일곱 영을 받아서 모든 통찰력을 가지고 하는데, 이때 이제 뭐라 그래요? 내가 새길 것은 새기고 새긴다 이런 말을 했죠. 이것은 말씀 무장이 이루어지고 제 거를 제하고 이제는 원죄 자원들을 해결받는 종인데, 이때 이제 대표적인 종은 3장 4절에서 제 거를 제한받는데, 이 앞에 이제 이 땅의 지역을 하루에 제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10만 4천 명의 종한테가 돼서 인침을 받아 일으킴을 받는 날을 뜻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정기적으로 이러한 인마인 종이 나올 때는 제 원죄를 다 해결받아서 이제는 죽지 않고 이제 변을 성취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되고, 이것이 결국은 변화 성도가 일으키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때가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전삼년에 들어가는 날을 뜻했죠. 그래서 전삼년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 인마의 십자가 살처형을 이제 일으키는 역사가 바로 지약을 제하는 역사로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안 되면 요구를 함축하는 데는 택한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육조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걸 보고 이제는 뭐라고 그럽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은 성경대로 예언대로 보신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알아서 통곡하고 회개하게 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마지막 성령의 역사로 회개해서 이제 첫대교회 들어오므로 예비처럼 인도함을 받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공산지역의 사람들에게도 계시록 11장 5절 역사처럼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로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게 되면 믿고 순종들이 따라와서 그들 예비치로 인하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후삼전만으로 드러날 때가 오는 것이고, 이때 또 들림받는 역사가 있어서 공동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성경이 많이 있지만은 이제 스가랴 3장의 성경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합법적으로 그때 쓰임 받을 종을 어떻게 하느님이 이제 일어나게 해서 쓰게 하느냐,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전산면의 큰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10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를 하셨느니라.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있죠. 그래서 유네시대 교회나 율법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초대받아서 마지막 발세복이 전해지는 역사로 이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말세 사명자의 다시 한번에 진리의 신분의 그런 줄을 들어야만 이제 변화성찰할 수도 있고 특수한 실시해 갈 수도 있는 이런 복음의 역사니까 서로 이제 대중적인 역사로 서로 초대받아서 세계적인 역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간성 지역성이 소멸되고 죄과가 소멸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마지 쌈쌈한 천명을 채우고 또 140의 백성이 될 능을 쓸 수 없는 우리를 이제는 구별시켜서 예비적으로 도적으로 순종한 분을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되는 것이 인간 영혼의 마지막
천년만에 살리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 믿기가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이런 말씀을 잘 순종하고 분별해서 이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초대교회 역사에 순종 담합으로 다섯 만대 축복을 주시는 그런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이제 전산단의 역사로 진행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완전 역사로 오늘 완전한 지도자가 나오고 완전한 교회 역사로 완전 결합을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동안부터 이루는 구원 역사를 마무리하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 정말의 역사라는 것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해온 영원받는 역사가 기독교 정말 끝이 아니다. 또 완전히 영육간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구원을 받고 단체적인 구원을 받고 알곡을 모아서 구원받고 것이 인간의 기독교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시고 심판과 환난의 날에 살아서 남은 백성이 돼야만 새시대의 이된 동네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서 이 진리의 순종함으로 다섯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